증거를 만드는 사람,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각자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 살핀 바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의 내용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고민할 질문입니까? 머뭇거릴 내용입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니 누군가가 우리 보고 이만희가 보혜사냐 성령님이 보혜사냐 고민할 내용이에요? 이러면 아니 지금 그게 질문 자체가 과연 맞냐고요. 그런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합 곁에는 많은 선지자가 모였습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아합의 영광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권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하튼 엘리야와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옳지 않았던 이런 전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밀어붙여야 되는가? 아니면 멈춰서야 되는가? 밀어붙였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남편의 반대 앞에, 시댁의 반대 앞에, 가족의 반대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성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한 것은 죽으면 어떨까? 망하면 어떨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도 본의 아니게 이런 갈멜산 전투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길, 명령하신 길을 가라. 타협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증거가 만들어질 것이다. 증거. 그 증거가 오히려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고 더 큰 파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 저 오기 전에 증거 말고 처녀 때, 총각 때, 안수집사 때, 서리집사 때 증거 말고 오늘의 증거가 있으시냐고요. 2021년 증거 말고 2022년 2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증거가 있으십니까? 만약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 활동을 쭉 펼쳐가는데 증거가 없었다면 제 목회는, 우리 교회는 혼란에 빠졌겠죠. 증거가 없었다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막았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것, 하자고 해서 한 것 무엇이 됐습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저한테 속아가지고 그 길을 가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따라 나서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새벽 예배 모일 때입니까? 새벽 예배 증거를 보이지 못했다면 양육사가 감히 성도에게 새벽 예배 자리 나가자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새벽 예배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 어린 아들, 딸들을 품에 안고 유모차에 태워서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장면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다 가는 길이냐, 혼자 가는 길이냐를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어디서든지, 광야든지, 홍해 바다든지, 황무지든지, 어디든지, 가난한 동네든지, 부유한 동네든지, 어디든지 반드시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엘리야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다가 돌뿌리만 만나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만 해도 지레 겁먹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멈추어 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중대한 사명이 있어요.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거짓말로 주보에 광고 내고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죠. 객기 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어야만 증거가 만들어지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어야 증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증거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합시다. 2022년 여러분 가정에 다 증거,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가 만들어지는 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를 만드는 사람의 삶을 보면 첫 번째,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30절, 엘리야는 증거를 만드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걸어간 길 우리가 걸어가면 돼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아합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단을 다 회파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수축하겠다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고 아합의 영광은 충만했던 시대, 감히 대놓고 내가 예배합니다 할 수 없었던 시대, 코로나 시대에 대놓고 내가 교회 갔다 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분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상징적인 12돌을 기초석으로 한 단을 수축합니다. 12돌을 쌓았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 민족이 예배할 때 은혜 베푸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뿌리가 분명한 고백이죠.
이 나라는 예배 위에 세워졌다. 미군들에게 초콜릿 받아 먹고 살았던 서러웠던 시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는 진짜 저는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에 대한 뿌리를 알고 있는 분들. 우리 청년 세대는 비틀댈 수 있어도 우리 어른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았던 시대. 다이어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시집 보내버리는 것도, 결혼도 이불 하나 줄이기 위해서 시집장가 보내버렸고, 심지어는 아들 딸을 다 못 돌보니까 양자로 팔아버리고, 뭐 입양하고, 이런 처참한, 독일에 뭐 간호사로, 광부로, 노동자로, 해외 노동자로 팔아가서 대통령과 함께 울었던 이런 시대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되었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 왜 복 주었습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아침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아침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로 만드는 민족은 우리 민족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뿌리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은 예배할 때 복 받는 민족이야. 진정한 위기는 왕국의 분열이 아니라 재단의 실종이야. 재단의 실종. 어제도 노예 주간 은혜 동행 기도회, 더 이상 코로나에 눌리지 말고 우리 교단이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자, 이런 취지로 총회에서 노예별로 권역별로 기도회를 개최하는데, 전 어제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헌금 독송을 쫙 앞에서 하는데 저는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얼굴을 쫙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었고 간증을 줬는데 그들이 청사교회에 와서 배운 게 예배 신앙이더라고요. 다 그 예배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짧은 그 시간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풀을 경험했다. 제가 또 울었던 게 은혜 동행 기도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인데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을 버스로 자동차로 태우고 모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옛날에 부흥한다 그러면 봉고차로 다 성도들을 태워서, 저 기억나거든요. 분주합니다. 이웃교회 부흥하면 저녁을 일찍 먹고 아버지가 전화를 다 돌리고 봉고차에 태우고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서 은혜 받자고 앞자리에 앉자고 쫙. 그래서 이웃교회 부흥회든 우리 교회 부흥회든 상관없이 예배가 부흥회가 열리는 자리는 천국잔치다. 천국잔치는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갔는데 너의 고생 맞추기 행사가 아닌가. 목사님들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불이 꺼져가구나. 진짜 불이 꺼져가구나.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더 큰 전염병이 몰려옵니다. 언제 예배자리 나오실랍니까? 이제는 코비드가 떠나가면 나온다고 했는데 오미크론이 왔습니다. 오미크론 물러가면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신종 플루부터 우리 수많은 바이러스를 만나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경제 한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는 진정한 위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걸려서 안 죽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지금 바이러스는 안 죽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단이 수축되지 아니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초울증, 자살,
청년 고독사, 여러분 자식을 예배 자리로 불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자식은 쓸쓸히 시체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오단벌만 사줘도 기뻤지만 지금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기쁠까요? 지금 청년 세대가 무엇으로 기쁠까요? 노인 고독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 고독사는 구청이 단속을 잘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살려낸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청년 자살, 청년 고독사.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청년급들이 다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그 노예가 주관하는 행사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민홍이랑 희재랑 뭐 또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나 평상시 흘렸던 눈물보다 훨씬 더 뜨거운 눈물이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증거를 만들고 싶거든 무너진 단을 수축하십시오. 2022년 증거를 만들고 싶거든 단을 수축하십시오. 내가 수요 예배가 부족하구나. 수요 예배를 수축하세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부족하구나. 새벽 예배 오긴 오는데 늦게 오는 분들 수축하세요. 내가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게 되었구나. 수축하세요. 무너진 자리를 수축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아멘 줄이지 마세요. 두 번째 증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자신이 주의 종임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승리하는 사람, 증거를 만드는 사람의 공통점은 신자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신의 직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교단은 직분을 없애버리고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한테도 백윤영 형제님, 김만호 형제님 언제부터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직분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아니면 이렇게 안 삽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제가 마음이 좁아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외치는 게 있어요. 윤영아, 너 청사교회 담임 목사잖아. 저 솔직히 여러분하고 싸워서 질 맘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싸워서 질 맘 없다고요. 여러분은 지고 싶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싸우면 질 겁니다. 항상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겁니다. 왜?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직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직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이 직분, 주일학교 교사, 그때는 반사도 처음부터 반사 못해. 보조하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뭔가 생길 때 그 다음에 정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부교사라도 하려고. 요즘에 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준 그 일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간증이 만들어지고 증거가 만들어지고 주방 맡은 사람이 주방을 섬기는데 놀랍게도 그 집 자식이 잘 돼.
놀랍게 교회에서 관리 집사를 하는데 종 취급받죠. 훗날 그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우선돼야 돼. 내가 누구이냔 말이야. 내가 누구이냐. 신분이 결정되어야 거기에 맞는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 지금 불이 임해야 되는가? 왜 엘리야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아합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인가?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컨퍼런스를 해야 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데 하고 나면 진액이 빠져나가는 느낌인데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시대를 깨우는 선도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대 사명 중에서 교회 세우는 교회. 일대의 사명자 의식이 중요해요. 아브람처럼 일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삐질 시간이 없어요. 저같이 2대만 돼도 제가 삐져도 우리 장모님, 장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은 여러분이 삐져서 새벽 예배 안 나와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그러니까 2대는 놀고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일대의 사명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대의 사명의식. 자꾸 내가 1대냐 2대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랑 큰 후배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이혼한 아들의 손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자꾸 다른 사람 흉내를 내니까 야, 네 주제를 알고 살아라. 호강에 초쳤네. 너는 할머니랑 크고 있어. 우리가 봤을 때 너무하다 싶으면 할머니가 몰아치더라. 네 수주를 알고 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호강에 초친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자존심을 구기고 그 열등감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돈 10만 원 없어서 어떤 모임에 가네 마네 돈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고 날마다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만들어야죠. 증거를. 아들 딸은 유학 가겠다 그러는데 엄마가 돈 없어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대 때 솟구치는 불을 만들고 물줄기를 거세게 만들어서 쓸어버려야지요. 다 태워버려야지요.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쫄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 편하게 졸고 적당히 살아야 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너무 잘 알아. 다른 목사라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지 몰라.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일대 부름받아서 물려준 2대 신앙으로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들까지 목사로 세운 일대가 있었다면 길 닦아놓은 길을 달리는데 이쯤도 못 가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저는 그래서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죠. 이삭은 100배를 누렸으니까 100배. 부임했을 때보다 100배의 결실. 두신다고 했으니까 100배의 열매, 100배의 역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사세요. 집사가 연합 모임에 안 간다고 장로님이 안 가고 권사님이 안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양육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장례식을 치를 때도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한 번 참여하면 끝이야. 그러나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양육사는 다르지. 왜?
내가 안소집사야, 내가 양육사야, 이 의식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장로입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집사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집안에 또 장로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 분명한 의식. 샬롬 스쿨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샬롬 스쿨 같은 학교가 교회들마다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 스쿨 친구들에게 그 사명의식을 심어줘야 돼. 사명의식. 본부 교회. 어제도 공부했던 세계 선교회 본부 같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 기도의 역사가 달라야 된다. 세계 선교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아쉬운 점이 신분을 속이는 것. 특히 이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 갔다 왔냐? 안 갔습니다. 와, 충격입니다. 아니, 묻지 않아도 내가 신자임을 선포해야 될 판에 예배드리고 온 것이 무슨 죄라고. 교회만 안 오고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자의 신분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불이익을 당해도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